오늘 본문은 제가 같이 함께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낭독을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건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많이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우리 화목제물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조준목 목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름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기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신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과의 결전을 다짐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 중에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그런 이제 마음에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그러한 모습. 그래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진멸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여호수아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히위는 족속 이름이고요. 그 기브온에 있는 몇몇 족속 중에 메인 족속으로 보여집니다.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들이 우리랑 조약을 맺자, 서로 해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자고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의 이 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방금 만든 빵이 이제 곰팡이가 쓸었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완벽한 위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3일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위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사실일까? 내가 정말 이것에 나의 삶을 걸어도 되나? 는 의심과 회의가 들 때, 그때 이제 신앙의 위기가 오죠.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또 큰 위기인데요. 어떤 위기냐? 이 사단이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존재다. 나를 증오하고 죽이겠다고 작정한 나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도둑질받고 그러한 나의 원수를 향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미움과 분노가 엉뚱하게 그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므로 오히려 내가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나의 가족, 나의 동역자들에게 그 분노가 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격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공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입니다. 우리나라에 뼈아픈 역사가 있죠. 한국 전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1945년 기쁨으로 우리 일본의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한반도 38선에 선이 그어지고 48년 남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 수립된 정부로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49년에 미군의 대부분이 철수합니다. 500명 정도 행정적인 일들을 위한 군인만 남고 수만의 미군이 철수를 하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50년에 북한은 우리나라를 공격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가 모두 다 외교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50년 6월 25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습 남침을 합니다. 그때가 아시는 것처럼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휴일을 즐기는 그러한 상황, 정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죠. 한강의 방어선이 붕괴가 되고 한 달 반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었기 때문에 위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은 그때 끝날 뻔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북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었고 우리는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 전쟁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는 큰 피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돌면서 적들과 싸우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눈에 뻔히 보이는 전쟁터, 지금 당장 많은 정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탐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눈에 보이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가 잠시 빈틈을 보였을 때 한순간에 그는 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깨어있는다는 것,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적이었던 기브온, 그 사람들은요, 전투복이 아닌 낡은 옷가지를 입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단창이 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줬던 탁월한 위장술이었죠. 여러분 그곳에 계셨으면 분별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을 했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분별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강력했던 여호수아의 군대의 칼을 결정적으로 무디게 만들었던 최고의 전략이었죠. 우리 오클랜드 오늘교회입니다. 오클랜드 오늘교회 약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약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강한 교회입니다. 더 많이 강해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오클랜드 오늘교회를 약하게 하는 적은 대단한 큰 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적은 가려진 적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죠. 여러분 1000명의 군인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삼손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자가 무너뜨렸습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올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떠오른 분이 바로 C.S. 루이스, 그분이 쓴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그분이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악마가 사람을 유혹하고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이 많은 전략들을 막 얘기합니다.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굉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든다. 뭔가 깊이 생각하려고 할 때 나의 인생의 의미,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런 걸 깊이 생각하려고 시작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점심은 뭘 먹지? 굉장히 단순하죠. 이제 서머타임이고 시작하는데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되지? 뉴스, 핫 이슈가 될 만한 것, 그러한 작은 소음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이 생각을 흐트러버리고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나 어떤 관계들이나 더 실제적인 것 같은 그 생각으로 나의 깊은 생각을 끊어버린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은 짜증을 누적시킨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때 아주 막 거창한 어떤 사기를 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든지 그러한 큰 악행이 아니라 사소한 비난, 사소한 무례함, 그런 거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이게 그렇게 합니다.
또 교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보다가 결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굉장히 확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교회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혹은 반대로 내 입맛에 맞는 건 뭘까? 내 입맛에 맞는 취향을 고르면서 그 교회를 쇼핑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한다. 그래서 교회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또 완만한 경사 전략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때 큰 죄를 한번 짓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을 천번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옥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내리막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해 간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겸손을 위장하는 것이다. 겸손을 위존한다. 나는 겸손해 라는 자만심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난 참 겸손해.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한 자만을 심어줍니다. 혹은 자기 비하를 겸손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난 안 돼, 난 모자라,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해야 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소개하면 신앙을 무난하고 안전한 취미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 중 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절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합니다. 많은 무리 중에 숨어서 그냥 있도록 만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였던 것처럼 나의 삶을 노략질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가려진 적에 의해서 상해를 입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기쁨과 축복을 빼앗깁니다.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러한 분열과 다툼과 깨어짐 속에 그 강한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강했습니까?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무너지고 잘못된 정치와 질서와 문화가 변혁되어지고 생명이 구원받는 엄청난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작은 거짓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않고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오클랜드 오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강력한 군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함으로 하나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승리하는 교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핵심 구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의 거짓에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아이성에서도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만해 보였거든요. 요단강 사건, 여리고 사건 이기고 나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경험했는데 또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가? 2번 생각해보고 3번 생각해봐도 지금 눈앞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크고 거대한 사건들에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러면 습관을 따르지 않고, 나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 저는 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나의 경험과 생각과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정말 나의 뜻을 궁금하느냐? 단순히 너의 미래가 궁금하니? 이리 가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되고 너의 미래가 궁금하니? 아니면 정말 나의 뜻이 궁금하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시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씨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려면 머리에 꼭 꼽아야 된다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씨름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일. 아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죠?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을 진지하게 들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일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자녀도 돌봐야 되고요. 근데 어떻게 24시간 내내 어떻게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뜻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거주하는 곳이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경험에 거주하면서 자주 하나님 찾아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종종 찾아뵈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썸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내켜요. 그러면 가까이 합니다. 근데 있다 보면 그렇죠. 좀 불편할 때 있잖아요. 좀 불편하고, 좀 삐지고, 분명히 내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요. 삐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둡니다.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썸 타지 말고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책임감 있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감정과 나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헌신되어진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어떻게 늘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께 반응하는 차례인 것이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왜 무시하십니까?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말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하고 말을 거세요. 성령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도전을 드렸었죠.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을 내가 정말 정하여 기도하는 것 어느 정도였죠? 하루에 1시간 미니멈,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조율이 되고 나의 영혼이 튜닝이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성령님, 여러분, 크고 작은 일 속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성령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교활한,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그 적의 계략을 깨트리고 어둠을 드러내고 빛으로 나아가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